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여루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도다.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여루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그레이드해서 지난번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게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한 말씀인데, 여수룬이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의 총회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 여수룬의 총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왜 비록 이 말씀을 여수룬에 했을까?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하면 좀 듣기도 편하고 쉬운데 생소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모세가 붙여서 여수리라, 이거 좀 생소하죠? 이스라엘의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수른 속에 들어있는 영적 뜻이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여수리라 그렇게 말을 붙이고 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수른에게 엄청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도우러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늘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수른의 총회에 받을 기업, 받을 축복, 오늘 밤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여수른 총회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다르게 쪼개놨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도 여수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수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가장 이상적인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여기 뭔가요? 여수를 말합니다. 여수를 갖다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고 했어요. 오늘 우리 메르게 성도님들이 이 여수른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로 신령하고 은혜로운 좋은 말씀인데 그 귓전으로 들어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내 것으로 만들면 복 중에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수른의 행복자라고 했을까요? 여수른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수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여수르라고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여수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여수르는 아닙니다. 비록 서울역 앞에서 지게장사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여수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특별한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수른의 축복을 반드시 내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수른이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여수른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 그랬죠? 비록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야 된다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천국을 가야죠. 그래야 여수른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교가 다 누려도 구원 못 받으면 여수른 될 수도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게장사를 하더라도 빌어먹더라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수른의 이게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뤘다고 했는데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온갖 괴로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 사람은 여수론이라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가려움받은 자가 복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또 4장 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했습니다. 믿음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죠.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죠. 용서받은 그런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의 그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의로운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자, 또 세 번째는 옳은 자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을 때 의로운 여수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칭의지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이것이 여수론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 지구상에 사람들이 한 80억 정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믿고 구원받아 들어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영계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프로수가 많지 않아요. 80억 인구 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여수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 축복을 정말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대 싸구려로 또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잘 간직하고 잘 붙잡고 잘 믿고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이 여수론인 것입니다.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궁창에서 도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이요 말씀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여수론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너의 방패가 된다. 영광의 칼이 된다. 대적을 복종시켜준다.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가? 여수론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첫째로 영원히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런데 영원한 팔,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팔로 우리를 품어준다, 안아준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 복된 자지요. 저와 여러분이 여수론이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준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방패가 되어준다. 너의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는 방패로 지켜준다. 어떤 사람을? 여수론의 그러한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을 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바꿔봐요.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꿨고 바울도 이름 바꿨잖아요. 사라도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바꾸면 성경적으로 가톨릭에는 가면 다 가톨릭 이름으로 다 바꿔주더라고 그러시요. 가톨릭 신도는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그 성경적 이름을 전부 다 바꿔줘요.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의미가 내게 와서 심령이 와 살아붙어야 되겠죠. 한 영적인 의미가 내 심령이 살아붙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은 복이 지속되죠. 그 삶이 고달프면 안 되죠. 받은 복이 계속 유지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수론의 복을 받으면 세상 끝날 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기 바랍니다. 가다가 뭐 끊어지고 또 뭐 어려워지고 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지속되는 축복,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계속적인 셈을 준다. 신명기 33장 28절을 보니까 야곱의 셈은, 이 야곱의 셈이 뭐라고요? 여수론의 셈이요. 이스라엘의 셈이고 다 같은 이름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에 있도다. 뭐 말이고 하니까 야곱의 셈은 생수가 끊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물에 물이 안 마른다.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아무데나 안 납니다. 천길만길 파도 물이 안 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야곱의 셈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샘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물로 먹기도 하고 농사도 하고 그 물로 가축을 먹기도 하고 물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흐르면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값없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가치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산소를 못 마시면 죽는데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주시는 성령이 배에서 강같이 흘러내리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계속적인 이슬을 준다 그랬어요. 이슬이 우리한테는 별로 같지만 그쪽 근동 지역에서는 비가 여간에 없어요. 여간에 비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맞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슬을 촉촉하게 내려주시면 풀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요. 곡식도 그 이슬을 먹고 자라요. 비물은 없어도 이슬로 산단 말입니다. 그 이슬이 귀한 거죠. 이슬이 딱 끊겼다. 그냥 풀이 다 말라 죽어요. 가축 몸매에 못 살래요. 곡식도 그 새벽마다 내리는 그 촉촉하게 아주 빗방울이 맞춰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 이슬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수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샘물이 마르지 않고 이슬이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러면 유태하고 풍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계속하여 이슬을 내린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도 이슬을 내려주는 은혜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서 누가 진정한 여수론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만하면 그 사람은 끝장났어요.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우리 몸은 양식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격과 삶에 또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사랑을 통해 내려오고 사랑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통로, 이 말은 성령의 통로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된다. 무엇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둘째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람도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 여수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수론은 사랑의 사랑, 사랑의 불덩어리, 사랑의 생명,
사랑의 영성, 사랑의 인격,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은혜를 복의 복을 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샘물이 되어주시고 이슬이 되어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수론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아무렇게 대충 살지 말고 한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 생명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수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서 목마르지 않고 샘물이 늘 흘러넘치고 이슬이 흘러넘치고 풍요로운 삶이 있도록 은총을 하려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늘 주님이 동행하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강물같이 마여 주셔서 가정이 풍요한 가정, 교회도 은혜롭고 풍요한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러한 영성과 은혜를 위해 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